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5절과 6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과 6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을 보면 5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5절이 바로 앞에 4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사도는 4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5절과 6절에서는 부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왜 그런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를 밝히고 있고 6절은 긍정적인 그런 이유를 통해서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은 이 로마서 7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뒤에 7절부터 8장 4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이 5절과 6절에서 압축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먼저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13절 이하에서 25절까지에서 나타난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몇 달 전에 그 오후 예배를 통해서도. 근데 이 두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면 5절과 6절을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해집니다. 자, 그런 면에서도 이 두 구절은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두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율법에 대한 바울의 교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장의 전체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관계를 어떤 위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다루고 있는 장이 7장입니다. 이 7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가 바로 율법에 관한 것인데 이 5절과 6절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보편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사도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두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맞물려서 이 두 구절은 성화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5절과 6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에 대한 해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 단어가 있다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오는 육신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먼저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헬라어로는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곳에는 육체, 육 또는 그 육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는 이런 뜻으로 어떤 문맥에서는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다양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면 첫 번째 경우에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 모든 육체할 때 이게 몸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문맥상. 그래서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 육신을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명백하게 우리 몸을 가리키는 거죠. 또는 지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경우에는 사람의 몸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죠. 또 세 번째 경우에는 육신이 사람의 감각적인 부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육체적인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자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뭐 성적인 욕구 또는 지적인 욕구, 뭐 심미적인 욕구,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욕구들, 이런 다양한 감각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을 육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할 때 육체는 이렇게 사람의 감각적인 그런 부분을 가리킵니다.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타고난 어떤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몸과 관련된 욕구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관련된 그 다양한 감각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소유라고 하니까 육신과 육체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원어로는 똑같아요.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로. 자, 그런데 이렇게 대개는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육신을 세 가지 경우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7절 5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육신은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사도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이 전에 육신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문맥에 따르면. 또 몸도 아닙니다. 육신에 있을 때 그게 몸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몸에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건 맞지가 않죠. 뿐만 아니라 그런 감각적인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감각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5절에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할 때 그 육신은 어떤 의미를 가리킬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6절과 관련해서 그리고 6절 뒤에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육신에 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영 안에입니다. 지금 사도는 지금 육신과 영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육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 안에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육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지금 영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특히 이제 8장 4절 이후에서 이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사도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그렇게 해서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5절에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육체와 영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또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해서 더 명확하죠.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상태를 육체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럼 어디에 있느냐?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해서 지금 사도는 이 문맥 속에서 육신을 영 안에 있는 것과 대조된 그런 상태로 육신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대조적인 그런 개념인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명확한 구절이 있다라면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인가를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냥 고두절미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당황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느냐, 모태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문맥, 주님의 그 대화에 맞지 않는 그런 엉뚱한 그런 질문을 하죠. 자, 그러자 6절에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서 두 번째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질문하는 것은 요점이 없는 질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육신 안에서 즉 네가 나면서부터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질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따라서 이 말씀, 이 문맥 속에서 말하는 육과 영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를 가리키고 그 결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다른 말로는 부패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연인의 상태를 육에 있다, 육신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육신에 있을 때는 영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6절에서 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 상황이니까 어디 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안에 있다라고 한 이 표현은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다 이런 의미와 함께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육신에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것이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생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사실이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은 다 영 안에 있지 않죠? 또 동시에 다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불신자들이, 모든 인류가 다 이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고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종교인이고 정말 신실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고 있는 도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일 그들이 영 안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모두 육신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그들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 안에 있으면서 율법 아래 있든지 아니면 영 안에 있으면서 은혜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둘 모두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또 둘 모두에 속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 안에 있으면서 율법 아래 있든지 아니면 영 안에 있으면서 은혜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체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인은 육체 안에 있었고 중생되지 못했었고 악한 죄의 원리의 지배를 받음과 동시에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게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영 아래 있지 않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거듭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육신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죄의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정욕과 탐욕과 죄에 대한 애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 이 정욕과 탐욕과 죄에 대한 애정이 우리 속에 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정욕과 탐욕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모든 인간이 아담 안에서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나면서부터 이 죄의 정욕과 탐욕과 죄에 대한 애정이 모든 사람 안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죄의 정욕이라고 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느냐?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그 자체들로서는 선하지만 타락으로 인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악의 통로가, 악의 수단이 되는 자연적인 욕구들을 죄의 정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지적인 욕구, 식욕, 성욕, 수면욕, 다양한 종류의 감각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악하고 타락한 건 아니에요. 근데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죄가 그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죄를 짓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자연적인 욕구들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그 욕구들이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인간의 삶에는 균형이 있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순간 그 균형이 깨어지고 자기의 욕구를 통제하는 대신에 오히려 욕구들이 인간 자신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순서를 잘 모르면 인간의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금욕적인 이런 방식으로 절제하고 부인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연적인 욕구가 바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세워놓으셨던 그런 질서를 따라서 바르게 사용되면 그 자체로 뭐 악하거나 죄거나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톨릭에서도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게 하잖아요. 사제들은. 근데 이 결혼하는 거,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잘못된 금욕을 강조하는 거,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부인하는 거, 이런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죠. 자,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즉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스러운 다양한 욕구들이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구가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다양한 지체 안에 있는 다양한 욕구들을 통제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방식으로 욕구들이 표현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 욕구들이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순서 아시겠죠? 지금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욕구가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것을 죄의 정욕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욕구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특별히 오늘날은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과 관련해서 이런 특징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죠. 우리가. 이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어렸을 때도 들었습니까? 이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성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가 결정되는, 그러니까 성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이런 단어가 바로 성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성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가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닌데 성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우리 시대에 이제 만연되어 있죠. 성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성이 사람의 정체성을 좌우하거나 결정하도록 그렇게 성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통 성적인 것에만 몰두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온통 이 성에 몰두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마 내년쯤 들 것 같은데 왜 오늘날의 세상이 성과 관련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왜 오늘날의 세상이 되었는지 그 서구의 사상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별금지법도 그런 것의 연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는지를 이제 살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창조하셨지만 그 성욕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도록 창조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성욕을 포함한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들은 그것들이 우리의 이성과 의의 관점에서 통제되는 한 그것들은 합법적이고 선한 것들입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것들이 조정되는 동안에는 이 자연적인 욕구들은 다 선한 것들이에요.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한 이 자연적인 욕구들은 다 선하고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순서를 바꾸고 이런 충동과 정욕과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인간은
죄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는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절제되지 않은 애정은 그게 어떤 자연적인 욕구를 향한 다양한 종류의 그 절제되지 않은 애정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절제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의의 관점에서 그게 통제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이 나타나면 그 자체적으로는 선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된 사건의 그 뿌리에도 그것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욕구를 우리가 표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인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적인 욕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 그것이 표현될 때 그 지적인 욕구는 바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인 욕구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런 잘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그런 동기로 그게 사용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죄의 정욕이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놀라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죄의 정욕이 무엇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언뜻 보면 죄의 정욕을 내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는 지금 그런 의미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죄들을 격동시키고 일으키고 어떤 면에서는 막 죄를 짓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 정욕을 막 부릴 듯 하게 한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의 정욕들은 타락의 결과로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죄의 정욕들로 하여금 역사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이 단어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불순종의 아들들 즉 불신자들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을 따르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으려고 해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서 이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역사한다라는 단어가 마귀가 불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정도로 역사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정반대로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다른 영이 역사한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행하시는 일, 제가 말을 해버렸네요.
어떤 단어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단어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할 때 그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역사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 번복되거나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신자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강력한 의미를 가진 역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율법이 거듭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을 막 충동을 일으키고 격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막 부릴 듯 일으키게 한다 하면 우리가 그냥 바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충격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죄의 정욕을 절제시켜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죄의 정욕을 자극하고 충동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정욕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죄를 짓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마귀가 불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만큼 강력하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율법이 그렇게 죄의 정욕을 충동질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 4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목적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악한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것은 두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는 죄를 죽이는 거, 하나는 실제적인 그런 거룩함을 이루는 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걸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정욕을 어떻게 충동질하고 부릴 듯이 일으키게 하는지를 모르면 율법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5절과 6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성화와 관련된 교리를 이해하는데 이 두 구절이 정말 치명적으로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율법은 우리를 죄를 억제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자극시키고 충동질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는 삶에 있어서. 이제 뒤에 가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죄를 억제시키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 말씀드린 이 두 구절은 뒤에 있는 구절들을 일반적으로 진술한 후에 뒤에서 이것을 상세히 풀어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듯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3장 20절에서 말했어요.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조차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5장 20절에서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충동질해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행하는 일은 죄의 정욕과 탐심과 애정을 더 막 충동질하고 악화시키는 그런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그렇게 율법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죄의 정욕을 막 충동질해서 우리가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는 이 딜레마에 빠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깨달아서 누구에게 피하도록? 그리스도에게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어떤 상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가 육신 아래에 있는 동안, 율법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기제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상세히 살피겠지만 우리가 소위 큐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아침 말씀 보고 오늘은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정반대로 우리 안에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려면 바른 방식을 따라서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6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가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폭군 아래 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려고 하는 대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해라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율법 아래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율법과의 결혼 관계를 끝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사도는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6절은 앞에 4절 후반부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절을 단순히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사도가 어떤 것을 반복할 때는 앞에 진술한 것에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반복하죠. 여기 6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은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근데 원문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살폈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전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도 다시금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는 다시금 여기서 기뻐하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특별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없는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7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그 사람은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제2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또는 성령 세례라고 불리든 어떤 그런 특별한 성령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장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인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8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진짜 믿는 거라면 그는 즉각적으로 율법에 얽매인 것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동시에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내가 이렇게 지리멸렬하는 삶을 살아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도약하는 어떤, 그래서 더 신령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런 얘기들에 우리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육신 안에 있든지 영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가 율법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 아래 있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에 있다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상태 가운데 있다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가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는 육신 안에 있지 않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는 동시에 은혜 아래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 안에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이 굉장히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강해해 나가면서 점점 더 이 진리를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8장은 있잖아요. 이 7장 6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지나가는 것이 사활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8장은 어떤 그리스도인,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8장 영 아래 그리스도인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영 아래 있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신분은 영 아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너무나 오랜 동안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율법, 그 뒤에 6장 후반절에 나오는 이 방식,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오래도록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더 상세히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7장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7장 6절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7장 6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처럼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8장에도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7장의 그리스도인에서 8장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7장 2절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핀 바가 있죠. 전 남편이 죽자 아내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더 이상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분리되었고 이제는 다른 존재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완전히 첫 번째 남편의 통제와 지배와 권세와 권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결혼 예화를 통해서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남편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옛 결혼 관계와 그 결혼 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 결과 모든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대로 그리스도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율법의 정죄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또 두 번째로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체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비극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율법은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로 의롭다함을 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체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체제로부터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 속에서 사도의 강조점은 이 마지막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체제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면에서 율법에 대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무능한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무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무능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율법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화의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 성화, 거룩해지는 것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이 체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된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첫 번째 남편인 율법 아래 있는 도가니는 우리는 성화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성화의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6절의 첫 번째 진술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이화에서처럼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내가 자유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우리와 관계는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일정 이력도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살아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고 율법과 결혼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전에 이 율법의 지배와 폭군적인 권위와 권세 아래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토록 우리는 그런 지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 사건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에 생략되어 있지만 6절 하반절은 원문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hat 영어 구절로 이게 원문에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조금 의미가 좀 불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6절 하반절을 원문에 따라 새롭게 번역하면 우리가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거룩함을,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는 방식이 뭐냐면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예, 종이에요. 즉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불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노예는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섬기되 무엇을 위해서 섬깁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예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즉 성화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이 위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즉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행하신 모든 일, 즉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돼요. 또 칭의만도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온통 아까 김성준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막 그 구절이 저는 막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정말 온통 사람들의 관심, 우리 시대의 관심은 뭐냐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최대치가 어디까지냐면 내가 과연 구원 받았을까? 이겁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구원 받았을까? 그것도 이제 진지하다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요. 물론 우리는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잊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들의 형상을 닮은 그 수많은 거룩한 백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목적이나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교리는 우리를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촉진하는 것입니다. 은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죄를 짓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양상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이 신칭의 교리를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독교의 현실의 그 주범이 이 신칭의 교리다, 은혜 교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울의 논증을 따르면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우리가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노예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하반절에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가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방식을 따를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똑같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과의 결혼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의 결혼 관계를 먼저 끝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율법에서 먼저 벗어나야 될까요?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6절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죄의 정욕을 충동질해서 오히려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반드시 율법과 결혼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육신에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십니다. 성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성령을 언급하지 않고 죄를 죽이는 거,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이는지 막 초반부터 죽여야 되고 막 어떻게 막 죄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막 상세하게 살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죽일 수 있는 일, 죽이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패배입니다. 오히려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하지 말아라 하면 더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더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근에 생겨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성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책에, 교과서에 일찍부터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그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게 없었잖아요, 책에. 지금 아이들은 다 그걸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면은 성범죄나 성적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질병에 시달리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선의로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단테가 신라원에서 말한 것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그런 것만 보고 맞아 저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우리의 죄의 정욕을 더 충동질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범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어떤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나 도덕적인 교훈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신자가, 거듭난 신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않는 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진술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한번 총론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전 남편과 결혼관계를 먼저 청산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남편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5절 6절을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다른 말로 육신 아래 있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율법 아래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율법이 죄의 정욕을 우리 지체 가운데서 역사해서 죄의 정욕을 충동질해서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먼저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한 것도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어도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그렇게 섬기는 동안에는 우리는 똑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이 마음에는 원함이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그 성화의 가능성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밝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풍성히 맺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우리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